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으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 메신저, 매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광고와 선전과 홍보 모두 다 어떤 메시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실에 있을 때 홍보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세히 이 광고와 선전과 홍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광고는 영어 단어로 advertising이라고 합니다. buy임이 나를 사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전은 propaganda, follow임이 나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홍보는 영어로 public이라고 합니다. remember임이 나를 기억해달라, 기억하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광고와 선전과 홍보 같은 내용 같지만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모두 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수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전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전도는 영어로 이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쉽게 풀면은 트러스트미, 나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트러스트미,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 영어로 미션이라는 말은 이 파견하라는 뜻을 가진 이 라틴어 이 미시오에서 파생된 이 종교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가운데 파견된 그리스도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파견된 그리스도의 대사일까요, 우리는? 그리고 트로트니 어떤 메시지를 믿으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는 메시지예요. 먼저 회개하고 곧 다가올 천국을 맞이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먼저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트러스트니 나를 믿어달라, 너를 위해 천국을 준비한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면서 굳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몸을 매체 삼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됐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말씀은 또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즉 예수님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메신저로 오시면서 그것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약한 몸을 매체 삼으셨다는 거, 이것에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오묘하신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 단기선교팀이 굳이 이 먼 대구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 같은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 예수님입니다. 메시지인 예수님.
사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복음 그 메시지 자체에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한다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라는 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경계하고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낙담이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전하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논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기독교 초기에 일어났던 도나투스 분파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나투스 분파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고 순교자에 대한 열정은 교회의 분열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로마에 의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굉장히 높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 기독교인들, 로마 황제를 모독한다는 죄명 아래 순교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또 가족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버려야만 했던 기독교인들도 꽤 있었어요. 마침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었던 기독교가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종교가 됐어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배교했던 사람들, 살기 위해 믿음을 버렸던 기독교인들,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교자들은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받아줄 수 없다. 두 번째, 교회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와 짝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 좀 과격한 사람들은 배교자들을 받아들인 교회를 불태웠어요. 돌아온 배교자들의 눈에 염산을 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분파가 바로 도나투스 분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도나투스 분파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그리고 과격하게 분열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도나투스 분파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잘못을 바로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으로 불림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어거스틴은 첫 번째, 교회를 나타내는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바로 보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은 누구든지 죄인 중에 개설할지라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수제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두 번째, 교회의 거룩성은 사람의 그 성결함,
깨끗함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하지만 도나투스 분파는 오직 자신들만이 올바르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허스니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까지는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를 다 품고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 30절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함께 보이거늘 집 주인들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은 오직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 이 도나투스 분파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가?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배교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분파하는 죄예요. 배교는 할 수 있어요. 할지라도 믿음을 버릴지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분파하는 것은 자신만이 옳다고 당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도 더욱더 어렵습니다.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도 이 교만으로 인한 분파주의였어요. 이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형평과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돌보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분파주의는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입니다. 신천지도 자신들만이 옳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반복해요. 교회의 거룩성은 사람의 성결함에, 깨끗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 그 복음의 메시지 자체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면 돼요.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그것과 함께 맞물리면서 교회의 발 확신자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교회의 발 확신자. 물론 이 교회의 발 코로나19 확신자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발 코로나19 확신자라는 기사를 자연스럽게 쓰고 또 그 기사에 환호 아닌 환호를 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반응하는 이유를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탈선 그리고 교회의 재정비리 이런 기사가 나와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진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 전도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또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과 함께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할 것, 신경 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이 메신저에게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로서 지금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행위에 더욱더 신경 쓰기보다는 메신저인 우리의 모습에 성찰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2000년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200년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200년 동안 유럽 기독교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했던 일이 바로 성전 정화였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마지막 그 직전에 했던 일도 바로 성전 정화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보시면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함께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 아무리 열심히여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기 전에 먼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정의를 외쳐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진리와 정의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와 정의, 어떻게 그것이 과연 올바른 진리와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정말 돌아보는 삶, 깨끗하게 하는 삶,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일신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메신저를 품고 있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충만한 능력이 있고 변화시킬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가장 알맞는 메신저가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변화돼서 이 땅에 왔다는 걸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의 매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했던 많은 일 중에 하나, 가장 또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한때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열정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당시 기독교와 고대 페르시아 종교가 혼합된 이 만예교에 심취한 적이 있어요. 만예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 두 가지 원리로 세상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혼합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성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예교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어거스틴에게 이 악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악의 문제를 제기해요. 어떻게 제기하냐면은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악을 방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전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데 왜 악이 지금 있는가? 그것을 없애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 아니고 없앨 수 없다면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삶의 자리가 겪게 되는 정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전지전능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건과 사고, 일상 가운데 우리는 경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어거스틴은 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한 문장으로 해결합니다. 바로 뭐냐면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렇습니다. 원래 어둠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없어요. 빛이 결핍되니까 어둠이 생긴 것이에요. 어둠은 원래 없는데 빛이 결핍되니까 어둠이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세상은 선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되니까 악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결핍되니까 악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이 더욱더 밝아지면 어둠은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수술실에 있는 조명은 어둠을 만들지 않아요. 어둠을 만들지 않습니다. 빛이 더욱더 밝아지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매체가 되어 오신 까닭이에요. 굳이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몸을 매체 삼아 오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너도 그렇게 살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나약한 육신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를 매체 삼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전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매체라는 것, 이것은 영어로는 미디어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생각, 주장, 또 작용을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나 물체를 말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매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매체 삼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면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논하는 사람을 갖다가 논객이라고 하는데 이 논객들의 얘기가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이 종편을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자신들의 진영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한 상대방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펼치는 논리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옳고 그름을 갖다가 따지는 것, 그거는 차체에 접어두더라도 그들이 진리와 정의라고 이름으로 이렇게 막 패고 때리고 쨌던 그 모든 것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싸매줄 것인가. 승자도 패자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상처만 남을 때가 있어요. 옳다고 막 얘기를 해요. 서로 싸워요. 근데 그 가운데 낀 사람은 상처 입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반드시 싸매줄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는 악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악한 것, 그 악한 암덩이를 제거해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고 찔 때가 있어요. 우리를 찢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그냥 가만히 내려보듯이 절대 않으십니다.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정의를 전하는 이 매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에요. 그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그 정의와 사랑 정말 짠하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거셨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만 봤어요. 기적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 그 정의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몸을 매체 삼아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몸을 매체 삼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어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잔혹한 성틀이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또 메신저예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매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기성 같은 여기 이 동대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청년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거예요. 또 메신저, 사랑의 메신저도 이 땅에 여기 또 왔고 또 같이 어울리면서 또 사랑의 매체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고 핍박했던 바리새인 사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사울도 자신이 믿던 그 유대인들의 그 정의를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건데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난 다음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의 파에게, 나는 아볼로 파에게, 나는 게바 파에게, 그러니까 베드로 파에게, 나는 구도 파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그리스도와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책망의 말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말을 또다시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향해 심한 말을 했다.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 말 하나 나는 더욱더 아프다. 내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생겨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를 근심하려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매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청년들은 진리로 사랑을 세우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진리로 사랑을 세우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말. 성도님들, 진리로 사랑을 세우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귀한 복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가장 우리 눈높이에 맞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매체가 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매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